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신약성경 322면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에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한겨 무엇이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있든지 무엇이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으로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나눌 때 주님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고 오늘도 은혜 받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게 해달라 같이 우리 주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다 만나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고 오늘도 하나님 만나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기쁘게 사는 길 한번 따라 하십시오. 기쁘게 사는 길.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기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 신문에 보니까 107살 된 우리 말레이시아의 할머니 얘기가 나와요. 이 할머니는 107살인데 70세 연하인 37살 되는 22번째 결혼을 한 할머니가 얘기해요. 이 할머니는 107살이 되는데 70살이 밑 연하인 37살 된 남편을 22번째 결혼해가 사는데 이 할머니가 그렇게 사는데 이 할머니도 역시 남편이 어디 가서 다른 여자하고 같이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늘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대한 염려가 있고 의식주의 염려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면 어떻게 하나 질병의 염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될까 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또 우리가 학업은 염려도 하고 또 대학을 못 가면 어떻게 하나 시집 못 가면 어떻게 하나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가지 이렇게 염려가 자꾸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바로 이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 염려를 심각하게 하면 과민 반응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불면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렇게 이런 걸로 시달리게 돼요. 조셉 몬테크 박사는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건강에 좀 먹는 이 염려 때문에 위궤양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또 이 포들스키는 염려는 우리의 몸에 유익한 인자까지 다 죽이고 독소 인자를 높여서 정신질환과 그리고 고혈압과 심장병과 위장병과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럽니다. 미국의 속담 가운데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이 없다,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그렇듯이 우리 현대인들은 실제로 건강 그 자체가 문제보다도 건강에 염려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큰 이 피해를 초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 사탄이 가지고 이 염려를 주고, 늘 사탄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그리고 사탄은 논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바로 이 사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을 가지고 세일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경매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물건들은 어떤 거냐 하면 증오와 질투와 거짓말과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이런 것을 가지고 이 경매를 한대요. 그런데 한 방에 가니까 이 고가에, 아주 높은 고가에 물건이 하나 있는데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염려라 그래. 염려가 왜 이렇게 다른 것보다 이렇게 고가의 값이 나가고 이렇게 혼자 하나만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사람을 쓰러뜨릴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감을 저녁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염려를 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염려거리를 우리에게 갖다 줘요. 위장이 구멍이 뚫릴 정도로 염려를 하게 합니다. 염려에 익숙해지고 중독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염려를 만들어줍니다. 염려는 마음과 몸을 망가뜨립니다. 신경성으로 오는 그 질병들이 다 염려와 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이 신경성의 위장,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루마티스, 신경성 심장병, 또 이 시민성 질병들이 다 염려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서신의 기록을 할 때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혀 있어 자유를 다 빼앗기고 오히려 자유롭지도 못한 그 사람이 밖에 있는 빌립보 사는 사람들 보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지금 감옥 안에 지금 모든 게 다 빼앗기고 모든 게 다 자기 거는 하나도 없고 자기 몸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항상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적 능력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차이가, 신자에게는 이렇게 진정한 기쁨이 주어져 있으나 불신자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이 뭐겠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진정한 기쁨이 뭡니까? 하늘에 주는 그 기쁨으로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기쁨,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다른 진정한 기쁨은, 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가 마음속에 있을 때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와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그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주는 그 평안과 기쁨은 영원합니다. 그 기쁨은 환경에 구애받지를 아니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환경에 있어도 이 기쁨을, 이 평화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소유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돼요. 4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에는 이 세상 우리가 기쁘다 하려고 해도 항상 기쁘지는 못해요.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요. 내 속에서 나오는 이 기쁨이 내가 갖는 평화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 사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밖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느냐? 우리가 그 기쁨과 평안을 주 안에서 찾아야 되는, 주 밖에서 찾고 있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기쁨이 자연적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을 벌 때는 잠깐 기쁨이 있지만은 그러는 어느 사이에 다시 다 더 큰 욕망으로 기쁨을 다 빼앗아갑니다. 어느 분은, 어떤 분은 명예를 얻으면, 어떤 분은 참 배우자와 그리고 이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기쁘게 살 거라고, 어떤 분은 수십 평의 아파트에서 살면 행복하고 기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지만 아무리 그런 조건이 진정한 기쁨을 얻지를 못한 거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죠? 욥기 20장 5절 말씀에 의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는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이 있지만 그 즐거움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그 순간 잠시 지나고 나면 그거 다 없어져 버려요. 영국의 이 황제 루이스가 민정 시찰을 살피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를 다 다니면서 다 이렇게 순시를 하는데 도중에 어느 마을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물박간이 있는데 물박간 소리 속에서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 안을 들어가 봤어요. 안을 들어가니까 눈썹도 하얗고 머리가 하얀 밀가루를 덮으신 노인이 그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에 이 황제가 감격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황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2절을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2절을 바꿔서 한번 불러보라 그래요.
황제가 지금까지 이 황제 자리에서 온갖 향락을 다 누려보았지만은 갖지 못한 그 기쁨을 물박간 이 노인이 그 기쁨을 소유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른 게, 그것이 바로 루이스 황제는 거기에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그리고 주 밖에 얻는 그 기쁨은 잠깐 불과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찾는 그 기쁨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샘이 되는 겁니다. 샘물이 늘 솟아오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주 안에서 그 기쁨을 찾는 사람은 바로 늘 주 안에서 늘 그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무슨 탓입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사는 방법은 주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을, 평안을 주 안에서 찾아야 된, 주 밖에서 지금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은 따라서 사는 사람 자에게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지만은 주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욕망에 매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하고 살면 주님으로부터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건강이나 연약함이나 관계없이 심령 깊은 곳에서 계속 솟아나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 말을 21세기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있음을 기뻐해라. 언제나 주님과 같이 연합해 있는 것을 기뻐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주님이 이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믿음 안에서 생기는 점입니다. 이 처음 사랑하는 남녀를 한번 보십시오. 그저 처음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있으면 기쁩니다. 산짐승 소리가 들리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도, 저 비바람이 날리는 저 넓은 들판에 가도, 아니면 결혼하고도 형편없는 판자촌에서 살아도 둘이 같이 있기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쁨은 푸른 초원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분들은 주님 밖에서 살고 있거나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이 여전히 있는 줄 아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건 첫사랑이 지금 잃어버려서 첫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기쁨의 방법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기쁘게 사는 길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 관용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남의 잘못을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라. 남이 잘못한 것을 너그럽게 받아주거나 용서하는 것이 관용이라. 관용이란 말은 그 뜻은 바로 이 원문의 대로 보면 박해에 대한 온유, 자신의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 대한 용서. 한마디로 성경에서는 관용을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의 허물과 연약을 용납할 뿐만 아니라
덮어주고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 이런 분을 7번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까? 자기 것을 다 움켜쥐려고만 하고 인색한 탓입니다. 남의 허물을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는 바로 이 사랑을 베풀고 해를 받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풀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뒷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그래서 가서 낫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뒷집에서 역시 빌리러 왔습니다. 안 빌려주면 이것은 복수고, 빌려주면 관용이고, 그냥 주면 용서라고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향해서 저들이 잘못해서 저랬으니 저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의 그 얼굴에는 어땠어요? 기쁨이 충만했더라. 그 얼굴이 천사의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진 이 바울과 실라 역시도 찬송을 부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바울과 실라는 피투성에 대해서 채 감옥 안에서 던져졌을 때 처음에는 억울했으나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자기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랬을 때 하늘에서 호련히 어떻게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그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베푸는 자에게는 늘 기쁨이 있는 법입니다. 자꾸 이렇게 대접만 받다가 보게 되면 그 얼굴에는 기쁨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여기저기서 대접을 받다가 보니까 감사도 모르고 그 기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린 사람은 어떻게 괴로워서 다리를 웅크리고 자지만은 오히려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 그러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옆집에 봉거인 봉수가 있었어요. 저보다 1살 위에고 1살 아래고, 그러니까 어릴 때 어디 갈 데도 없고 맨날 같이 놀다가 보면 어떻게 하면 싸움이 나요. 싸움을 해서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뒹굴고 그냥 제가 밑에 들어가 있어요. 항상 보면 형하고 같이 노는데도 언제 보면 참 파리가 날라온 것 같이 동생이 날라보다 항상 둘이에요. 동생하고도 하고 놀다가 보면 어떻게 하면 또 형이 또 왔어요. 그러면 맨날 저는 밑에도 저는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맨날 그렇게 터졌어요. 그럼 터지고 집에 하얀 먼지 투성이 돼가지고 돌아가면 그때는 먼지 투성인지 뭔지도 모르죠. 그래가 뿌해 뻘겋게가지고 들어가면 좀 우리 엄마가 나와가지고 좀 야단이 좀 쳐주면 좋겠는데, 이 엄마는 그냥 야단 칠 줄도 모르고 그냥 치마 뒤집어 가지고 얼굴 닦아주면서 야 괜찮다. 때린 놈은 다리를 뻗고 자고 때린 놈은 웅크리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산다. 그랬는데 진짜 그대로 지금 그 뒤로 맞지도 안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 있어요. 이렇게 늘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물질이나 시간이나 봉사나 용서나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에게 관용하는 자가 되는 일입니다. 주는 자, 관용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 받는 복이 뭡니까? 먼저는 기쁨이 임한다는 것. 주고 관용하는 자에는 기쁨이 오고, 두 번째는 바로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 더 많이 남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친척에게도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 이 다른 이들에게 먼저 친절하고 웃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친절을 베풀며 웃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먼저 기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인생 문제의 전문가인 디 카네기는 수천 명의 기업가들에게 상대로 해서 이렇게 매일 누구에게든지 웃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내게 보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설문지를 냈다가 다시 다뤄온 걸 받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응답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독특한 이 뉴욕 주식회사의 한 중개인의 보고서인데, 이 사람은 바로 나에게 이 설문지를 해달라고 한 그 설문지를 받고 그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는가? 나는 결혼한 지 18년이 됐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출근할 때까지 아내를 보고 한 번도 웃지도 안 하고 그리고 말 10마디 이상의 얘기를 해본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로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시내를 들어가면서 제일 불평이 많은 사람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웃음의 결과를 웃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답을 해주세요 하는 그 설문을 받고 자기는 집에 와서 그렇게 실행을 하기로 했어. 그 다음에 아침에 식탁에 나가가지고 아내를 보고 잘 잤어 하고 물었더니 이 아내가 그냥 당황을 해요. 그렇게 안 하다가 하니까 당황할 수밖에.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제는 2달 동안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리고 하고 난 뒤에 보고서를 왔는데 보고서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집에 그렇게 웃고 인사를 하고 했더니 우리 집에 그 기쁨이 행복이 넘쳐나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이 일대 계획이 일어났습니다. 큰 수익을 얻게 됐습니다. 이런 이 설문의 답이 왔다 그럽니다. 미소 짓는 생활 태도가 그 가정과 직장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용을 베푸는 자 되심으로 하늘과 기쁨을 이렇게 소유하는 자가 됐습니다.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단적으로 말하면 염려가 많아서 불행해진 겁니다. 염려만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염려 없애는 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염려를 다 물리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인생의 독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백해무익해요. 염려라는 것. 인생을 망치는 독소입니다. 열심히 염려하면 인생이 잘 된다 그러면 얼마나 염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27절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너 키를 한 자는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쑥쑥 자랄 수 있느냐? 안 그래요? 없어. 염려한다고 네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없어요. 아무리 염려해도 작은 키가 쑥쑥 자라질 안 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이 늘어난 거 결코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염려가 다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아주 해롭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로 뭐죠? worry입니다. worry 우리는 별로 그런 말이잖아요. 강아지 부를 때 하는 worry. 이런 말인데, 그런데 영어로는 아주 이 유래된 말은 잉글로 섹스너 중에 뭐냐면 워겐, 물어뜯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은 이 말을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바로 이렇게 이 염려, 나쁜 겁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뭐예요? 내 몸에 양약이 된다, 보약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여러분 웃고 하면, 웃고 즐겁고 기쁘게 살면 그게 병도 걸리지 않아요. 그게 몸에 보약 먹는 것 같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쪼부리 물고 심령의 근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은 바로 염려입니다. 마음이 으스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몸을 망가뜨립니다. 가장 단단한 뼈가 마를 정도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염려 때문에 마음의 병이 이어지는 그런 육체적인 병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인 중에서 보면 이 시민성 질환이 얼마나 많아요. 신경성 붙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다. 신경성 위장병, 신경성 궤양, 신경성 우리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신경성 기침, 이런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게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미국에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이 전사하는 게 35만 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기 남편과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이렇게 염려하고 심장병이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라 그래요. 염려가 무섭습니까? 전쟁이 무섭습니까? 염려가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염려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염려는 인간의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행위다. 그래요. 우리 사실은 그래요. 염려를 많이 하다가 보면 우울증 오다가 보면 또 불면증도 오고 여러 가지 또 몸에 병들이 오기도 해요. 또 그렇게 자살도 해요. 여러분 혹시 노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반대말이 프로시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시보 이 효과는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가 아픈 사람이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을 줬는데 이 약 먹으면 낫을 거라 하고 줬는데 그 약을 먹으면 깨끗하게 낫는 경우, 실제로 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 농촌에서 약국이 있었는데 밤에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약 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죽겠다고 약을 달라고 하는데 밤이라도 어떻게 줘야죠.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 데 가니까 몰라 무조건 아파 죽겠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 약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을 줬는데 뭐 안 줄 수는 없고 주면서 바로 이 약 먹으면 틀림없이 낫는다 하고 줬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섰다는 거예요. 그 약은 어째 줬느냐? 비타민 C 2개를 갈아가지고 밀가루 위에다가 섞어가지고 이 약 먹으면 낫는다. 만약에 낫지 않거든 내일 아침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안 왔더랍니다. 왜 안 왔느냐? 그 약 먹고 나섰대. 이게 뭐냐? 프루시보 효과. 그리고 노시보 효과는 어떤 거냐? 그 반대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정말로 그렇게 나빠지는 것. 병들면 어쩌지? 그리고 내가 병들었나 봐. 이렇게 정말로 생각하면 병이 드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부족 가운데 유명한 신처럼 받드는 그런 무당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무당은 바로 이 한 해에 그 동네에 있는 부족 가운데 사람을 지명을 한 사람 두 사람 지명하면 이 사람이 반드시 죽는데 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를 완전히 신처럼 그렇게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뭐 이렇게 원래 누구를 딱 지명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날부터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다가 병들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결국은 죽고 만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가 뒷조사를 해봤대요. 해보니까 이 사람이 그게 정말 말대로 멀쩡한 사람인데 바로 원래 죽는다. 그렇게 지목을 하거나 이 사람도 역시 어떻게 해요? 아, 나는 원래 죽는데 하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먹는 것도 그리고 늘 생각, 나는 원래 죽는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다가 정말로 죽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염려를 갖다 주는 우리가 염려를 하고 살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염려하고 상관없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도 내 영혼도 모든 거 다 책임지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하면 무엇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먹어도 해를 받지 않아요. 뭘 먹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는 거.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를 이기는 법이 뭐냐? 우리에게 늘 염려가 다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런 염려가 다 찾아온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오늘 성경에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염려는 백해무익한데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반드시 염려를 떨쳐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떨치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염려를 이겨보려고 그럽니다. 다 여러분들도 염려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보고, 어떤 사람은 정신안정제를 먹어보고, 어떤 사람은 수다를 떨어보고, 어떤 사람은 또 극장을 가보고, 어떤 사람은 또 여행도 가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전부 일시적으로 그 순간에 술을 먹으면 술 먹는 그 시간에 술기 떨어지면 어떻게 또 염려가 또 찾아옵니다. 이는 금세 그 염려가 다 찾아오는데 일시적인 임시 변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점을 칩니다. 어디 점 치는 사람한테 가서 좋은 얘기를 들어보려고 가서 답답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참 어떻게 해요?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은데 어떨 때는 뭐 좋은 소리는 안 하고 나쁜 소리를 듣고 옵니다. 혹을 떼러 갔다 혹을 붙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를 들었다 해도 설사 좋은 소리를 들었다 해도 정말 이게 맞는가 의심이 생기고 또 다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거는 뭐예요? 틀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의 이야기인데 결혼을 하려고 어른들이 결혼하려고 하니까 궁합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궁합을 보고 왔는데 이 30대 중반에 되면 남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혼하게 될 거다. 결혼하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앙이 좋아가지고 무시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하시면 괜찮겠지. 결혼했어요. 40이 넘었는데도 딸 놓고 아들 놓고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얼마나 한심해요. 도대체 우리는 백해무익한 이 염려, 나쁜 놈을 어떻게 우리는 처단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염려를 떨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법입니다. 마음이 바꿔먹는 겁니다. 어느 어촌에서
고기를 잡아갔던 어부들이 바람을 만나가 풍랑을 만나서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청년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다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배를 몰고 아버지 대신에 바다로 나갑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다 막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침대에서 돌아갔지. 그러면 오늘 저녁 어디 잘 겁니까? 역시 침대에 자야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너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이 청년은 아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생각을 그렇게 정리하면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 이런 것 가지고 근본적으로 염려가 퇴치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가라앉고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겁니다. 정말로 확실한 염려 퇴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법은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바울이 숱한 역경 가운데서 염려 근심하다가 터득한 비결입니다. 말하자면 임상 심리가 끝나는 이런 방법입니다. 바울도 역시 사도다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역시 사람인지라 염려가 없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핍박을 박해를 받았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습니다. 목숨의 위험도 느꼈습니다. 본문의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도 역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인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염려를 물리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6절에 뭐라 그래요? 자, 6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되거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께 구할 것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빼앗고 있는 것은 근심과 염려가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이 자체가 근심이 염려가 연속이 문제입니다. 어느 가정치고 근심이 없는 분 없으세요? 오늘 여기에 오신 분 중에 나는 근심하지 않고 근심이 없다 하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 하는데 이 순간에도 내게 근심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라고?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근심이 있든지 염려가 하지 않을 것을 대신에 우리가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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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염려가 찾아오거든 염려를 그냥 더 이상 하지 말고 거기에 딱 중단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구하라고. 삼중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반대말이 뭐죠? 평안입니다. 그런데 평안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때 하나님 그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우리 염려가 찾아오면 염려가 되거든 아이고 죽겠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염려하다가 생각나. 지금 그래서 내가 한번 더 따라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하면 잘해요. 기도하면 염려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자, 7절 말씀에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래하면 뭐죠?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에 염려하는 그 마음을, 염려하는 그 생각을, 염려하면 머리는 또 생각이 나요. 어떻게 될까? 또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더 깊은 데가 나중에 뭐예요? 점점 더 깊은 데 빠져가지고 나중에 죽어요. 죽을까 말까, 죽을까 살까. 나중에 그것도 저것도 없어져. 우리가 뭐예요? 염려가 도는다, 걱정이 된다, 근심이 된다, 슬픔이 된다. 뭐 이런 게 다 오거든. 나쁜 게 이런 게 오거든. 어떻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이름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이 감동이나 기도하라 그랬지. 이게 생각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이 들은 히스기야 왕이 뭐요? 하나님 앞에 그 소리 너는 죽는다 3일 안에 모든 거 정리해라. 하나님과 한 벽을 향해 돌아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거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참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진심으로 했던 거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 연장했던.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보면 기도하면 바로 상상할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줘요. 평안을 우리에게 다 주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병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이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 물을 찾는데 물이 지금 제가 마셨어요.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빈 병 공기가 들어있어요. 요만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공기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내가 근심 걱정이 내게 가득 차 있는데 염려가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물을 비우면 그다음 이 빈병이 어때요? 빈병이 뭐가 들어와요? 공기가 들어온다 소리도 없이 언제 동경 꽉 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염려가 꽉 차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이 내게서 염려는 다 밀어내고 기도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 주시고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식이 뭐예요? 공식을 발견하게 된 기도하면 염려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염려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 안 하게 되고 기도 안 하면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아뢰일 때 감사함으로 아뢰라. 믿음으로 맡기는 게 바로 뭐죠?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르쳐 주는 것, 믿음을 맡기는 것.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맡기고 나올 때 어떻게 해요? 맡기고 갖다 던져. 맡기는 게 던지는 거예요. 바로 던지는, 맡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은행에서 책임을 지죠. 내 돈 내게 내 수중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은행에서 내 돈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염려를 다 맡기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다음 염려, 하나님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염려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다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죽는다 산다 하고 있는데 염려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한테 내 맡길 때 그놈은 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맡기는데도 은행에 돈 맡길 때 내 돈보다 은행에 돈이 많아요? 내 돈이 많아요? 은행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다 이자도 쳐주고 더 많은 걸 하는. 우리가 미래에 아무리 불확실하고 위험해도 하나님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 바쳤더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칼로 치지도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수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염려가 다 퇴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석 달 이상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보내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의 공주가 나와가지고 건져가서 이스라엘은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 분 사르밧 과부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찾아가니까 바로 지금 밀가루 남은 거 가지고 떡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떡 가져오면 비가 올 때까지 절대로 떡가루와 그리고 이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대로 3년 6개월 비가 올 때까지 떡 반죽 그릇이 마르질 않았어요. 기름병이 마르지 않아. 하나님 늘 그렇게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처음 가가지고 저 많은 여자를 고쳐줬습니다. 그 수입이 생기지 않아자 그 주인이 바울을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까? 바로 병을 고쳐줬는데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다 밤중에 지금 매를 맞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울이 실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또 감사해서 찬송을 합니다. 그 밤중에 상처도 있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제 참 내일 아침이면 어떻게 될런지 모릅니다. 죽을라는지 영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라는지.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했더니 어떻게 찬송이 열리고 그리고 그 안에 제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하나님 들었는지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나 흔들었는지 감옥 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착고를 다 풀립니다. 그리고 자다가 놀란 이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보니까 다 옥문이 열리고 이 죄수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결할 거 없다. 우리 여기 다 있다. 불을 한번 켜봐라. 불을 켜서 보니까 어떻게 다 도망가. 어떻게 다는
문을 잠가 놨는데도 다 문 열고 도망가는데 문을 열어놨는데도 아무도 안 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자기는 자결 하려고 그러죠. 왜 자결하냐? 그 당시 법으로는 죄수들이 도망가고 나면 죄수들이 살다 남은 그 형기를 간수장이 다 자기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몇 번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 차라리 내가 깨끗하게 죽겠다 하고 죽으려는데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다 있다. 불을 켜가 보니까 이렇게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놀라게 않는. 그래서 겁을 먹고 이게 웬일인가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그래서 이 바로 간수장이 완전히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집에까지 가서 다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을 밤에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게 되면 기쁨이 더했더라. 옥문보다 더 굳게 닫혀있던 옥사장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열어주고 그 다음 날 바울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다 해가지고 그냥 유유히 풀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빌리보의 그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에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 멤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옥문도 열려주시고, 여러분 오늘 이처럼 간수장이 마음문을 열어준 것처럼 마음도 열었어요. 이처럼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염려할 게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어때 하겠어요? 염려하시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이제는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염려할 게 오거든. 여러분 염려가 생기거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오늘 여러분 오신 분들은 이제 염려가 생기고 걱정할 게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절대로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생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 백해무익한 거예요. 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진정한 기쁨의 방법은 어디? 경건하게 사는 법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경건하게 살 것에 대해서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되거든.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경건하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8절에서 보면 8절 9절을 보게 되면 정말로 형제들은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다 생각하라. 너희에게는 내가 배우고 보고 들은 바를 다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으면 참 평안한 것처럼, 모든 게 엄마가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정한 기쁨의 방법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래 자기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므로 자기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 정도가 되었다. 자족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물질이나 모든 조건을 초월한 정신 상태를 자족이란 말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거기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돈이 있고 그리고 이 높은 자리에 올게 되면 어떻게 교만하게 우쭐대고, 그리고 돈이 없어지거나 전 초라한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낙심하고 비교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냥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있든지 없든지 높든지 낮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고 내 형편에 그대로 한결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
어느 교회 장로님은 참 재벌인데도 그 생활 신조가 분명하다 그럽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집의 생활비는 항상 일정했다 그럽니다. 왜? 있게 되면 낭비하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이 영적으로도 병들게 되고, 부부지간에도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또 타락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이러할까 봐 이걸 그저 늘 생활비가 일정하다 그래요. 너무나도 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건 말은 쉽지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돼요. 11절 12절 말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나. 그 비결을 내가 배웠는데 그 후에는 13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족할 줄, 나는 자족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자족할 수 있다. 그런데 바울은 몸은 대단히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 것은 바로 머리가 돌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죽었다가 깨나도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저를 붙들 때 이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능력 주시면 자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어두움은 빛으로, 불순종은 순종으로, 원망은 감사로, 약함은 강함으로, 저주는 축복으로, 좌절은 용기로, 궁핍은 풍부로, 불안은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성남에 전도를 많이 하는 여집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일찍 남편을 잃고 아이들을 데리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하는 일이 목욕탕에서 때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에 수십 명을 전도를 한다 그럽니다. 일을 하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로, 그냥 싱글벙글 막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렇게 하는데 때를 밀리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을, 힘든 일은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기쁨이, 그런 마음에 감사가, 평안이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이분이 다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해가지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러면 그런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1년에 수십 명이 된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 건축을 할 때인데 400만 원을 바로 건축 헌금을 냈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400만 원은 뭐 큰 돈은 큰 돈이지만 뭐 그렇게 큰 돈으로 생각이 안 되는,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분이 어떻게 400만 원, 지금 그 교회 건축하는데 한 평이 400만 원 할 때 들이죠. 옛날에는 제가 부목 살 때는 200만 원 하다가 제가 교회 질 때는 한 평에 400만 원 했어요. 그래서 제가 400만 원 알아요. 400만 원, 그때 벌써 한 20년 전이나 10몇 년 전에 400만 원, 지금 1000만 원, 지금 요새 한 평을 건축하는데 1000만 원 든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때밀이 해가지고 어떻게
천만을 헌금을 해요. 이렇게 한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이 같이 하시니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그분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그 속에 그분이 같이 계시니까, 그분이 하니까 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뭐라 그러세요? 그리하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하나님 앞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그 평강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평강을, 모든 지각이 뛰어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리하여서 바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어떤 위태한 행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듯이 한없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가장 잘 사는 길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지키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기고, 여러분 염려가 생기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했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삽니다. 기도하시면 염려가 다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같이 하셔서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가져 나온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